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바이에셰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주하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지, 이것은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디 요즘과 같이 어디에 땅을 집을 그렇게 얻어서 그곳에서 살면 그것이 거주가 아닌 것이죠. 이 야샤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요. 그 우리가 앉는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혹은 신하가 남편의 앞에 앉는다, 또 왕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당신의 말에 완전히 내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라사의 광인이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주 앞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았더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앉게 할 수 없고, 그가 돌아다니고 그가 그를 쇠사슬에 메어놨어도 그걸 끊고 돌아다니던 바로 그 광인이 주님 앞에 앉아있는 바로 그 모습이 야샤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많은 씨름, 많은 싸움의 승리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마르다가 아주 분주하게 일을 할 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자 그 앞에 앉아 있죠. 예수께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마르다는 당연히 자신을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를 좀 책망해 달라고 가서 예수께 고할 때에 예수께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마리아가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발치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고 계시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야샤브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모든 일을 놓고 쉬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앉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다른 분주한 일을 쉬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쉬는 그 쉼은 물론 잠깐의 휴식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안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치는 못한 것이죠.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기 위해서, 주 앞에 앉기 위한
그러한 멈춤,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앉게 되는 것이 그냥 야곱 혼자서 그냥 여기 와서 앉으면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해결이 돼야만 이제 이곳에 와서 앉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야곱이 일생을 걸쳐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곳에 와서 드디어 앉았는데 이제는 또 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갈등이죠. 야곱과 에서의 갈등, 뭐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형제 살해의 이 이야기가 계속 대물림돼서 결국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셉에 대한 시기, 또 요셉의 이 배려하지 못함의 어떤 미숙함,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사실 형제 살해는 창세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어떤 원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주 앞에 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를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도 만났던 것과 같이 이제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다시 되풀이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갈등, 분열,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그의 형들처럼 억울함에 또 분노에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이야기가 결국 예수아의 십자가의 이야기죠. 결국 한 세 사람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아멘은 합니다마는 실제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뿐이지, 그렇게 뭐 용서해달라, 혹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와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다 그런 자기 십자가가 있죠. 근데 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복이 있는가 하면 괴로움도 내가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내가 좀 그래도 견딜만한 그런 이 괴로움들, 또 나에게 있어서는 좀 그래도 괜찮은 괴로움들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싶습니다만은 괴로움 가운데서도 가장 큰 괴로움이 바로 이 증오의 괴로움이죠. 또 증오를 받는 괴로움도 한몫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 내가 원치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갈등들이 나와 내 주변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 일들도 역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질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또 주님 앞에 나와 앉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적으로는 많이 지났겠습니다만은 그 베델로, 그러니까 세겜에 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에서 아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과 같이 큰 살육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베델로 뭐 어떻게 보면 도망한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헷 족속들이 이제 세겜과 그의 모든 일족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그들을 죽일까 두려워서 이제 베델로 어떻게 보면 도망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요. 그런데 그의 형제들이 다시 세겜으로 가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꺼리는 땅, 위험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형들의 안위를 걱정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요셉을 지금 보내는 것이죠. 혹시 그 양들을 치는 우리 아이들이 야곱의 아이들인 것을, 야곱의 아들들인 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뭐 양떼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목가적인, 그러니까 아주 푸른 뭐 그 뉴질랜드나 뭐 대관령의 어떤 잔디밭에 그냥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양들을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뭐 뉴질랜드의 이야기이고요, 또 대관령의 이야기이고요. 이 광야가 대부분인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요. 그 양들이 먹을 그 풀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자들이 그 양들을 인도해야만 했는데, 그 양들을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서는 이 정말로 아주 낭떠러지, 이게 그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낭떠러지 같은 곳에 조금씩 계단식으로 조금씩 나 있는 그 좁은 길을 그렇게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뭐 한 발자국만 떨어져도 그렇게 이 굴러서 아주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통과해서 이제 풀 뜯으러 가는 것입니다. 풀을 찾아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맹수에게서도 그걸 지켜야 되고, 또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한가로운, 그러니까 그냥 풀이 많이 있는 곳에서, 양들이 어디서나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곳에서 그냥 누워있는 그런 장면의 목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또 고된 일이 목동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체력이나 또 정신력이 이 강한 사람들만이 이제 목동을 할 수가 있고, 뭐 부자들은 그저 그것을 그래서 사꾼들에게 그렇게 맡기고, 그 중에서 10% 정도는 잃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이 계약을 쓴 이후에 이제 사꾼들이 그것을 이제 맡게 되죠. 워낙 어려운 일들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남은 자를 찾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연합, 또 이방인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발걸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또 위험하기 때문에, 또 꺼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 그곳이 이제 세겜 땅이었죠.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 예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세겜 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만은, 그 아주 굉장히 강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반감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세겜에 들어갈 때 뭐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 렌트카 차량 번호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발급된 게 있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급된 그 번호, 이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번호판만 봐도 막 아이들이 돌을 던지는 곳이 이제 세겜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좀 긴장된 이 상황을 우리가 더 실감하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과 또 전에 원수되었던 자와 화해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그 형들의 이야기와 또 예수와께서 세겜으로 들어가셔서 이른 양 한 마리와 같았던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내셔서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 이른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99마리를 챙기고 그냥 한 마리는 버리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꾼 목자들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을 사랑하는 목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새끼 때부터 그걸 받아내고 같이 정들고 했던 그 양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아는 바로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그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99마리를 살려가지고 가는 게 낫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99마리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이제 사랑이죠. 예수와 당시에는 그 이방의 남은 자들, 사마리아 여인이든 혹은 다른 수로보니게 여인이든 이러한 이방의 남은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었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들을 찾으러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오늘날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또한 그 현대는 물론 예수와를 믿지 않는 자들, 또 예수님을 믿다가 그 길에서 이탈해버린 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또한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죠. 그들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으로 이제 그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죠. 그래서 세겜에서 너희 형들이 양을 치니까 너는 그들에게로 가라. 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혹시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의 순종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내심을 이제 요셉이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서 순복합니다. 그래서 순복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할 때, 그리스도께서 예하셨을 때 성취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예라고 하면서 순종할 때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을 하게 되면 예라고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예함을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것이 주님의 이 순복의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것도 복이죠. 우리의 마음에 이 완악함이 사라져야 되고, 또 그 언약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참된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권세에 대한, 자신의 선택의 권세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그 일들을 할 수 있죠. 순복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땅으로 세겜 땅에서 다 그곳에서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 말씀에 순종하죠.
그런데 그가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어디가 어느 길인지 뭐 당시에 뭐 변변한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제 길을 가니까 또 이 뭐 비교적 어린 나이인 이 요셉이 길을 잃고 이제 방황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예수와께서는 당신을 인자라고, 사람이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우리가 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떤 사람이라고 나온 것이 그냥 어떤 낯선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세겜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가 그것을 찾게 되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길을 한번 잃어서 그 길을 물어서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유로 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정도로 그렇게 이 활자를 낭비하지 않죠. 정말 중요한 사건일 때만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 들에서 방황하는, 여기서 들에서 방황하는 것은 동요한다는 뜻이고요. 또 헤매고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방황하는 이 아들을 제대로 된 그 세겜 땅으로 인도하여 주는 어떤 사람, 이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할 때 청하건대 그들이 내 형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하여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형제들이 있는 곳을 알게 해달라. 우리의 형제들이 양치는 곳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형제들이 있는 곳을, 잃어버린 형제들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교회의 원함이어야 하고요. 그들을 찾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우리가 주 앞으로 와서 앉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냥 나만 와서 앉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황은 우리의 형제들을 찾지 못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함이 주님의 원하심과 일치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마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그 사람에게, 인자이신 예수께 우리가 간구할 때 그가 길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도단에서 그들을 만난지라. 세겜에서 벌써 떠나서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그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이 아람의 군대가 말과 병거가 그곳을 에워쌌던 성읍이 바로 도단입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명상의 이름으로는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물이 갈라지는, 물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바로 그곳을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인데요. 가까이 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는 것이 이제 분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까이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화해할 때는 다 가까이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출 정도의 그 거리까지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미 미움이 그냥 완성되어 버리는 것이죠. 가까이 가서 자세하게 살피고 공감하고 연결되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면,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거두어지게 되겠습니다마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될 때 오히려 더 큰 증오가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죠. 주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신명기서에서도 너희와 같이 주께 가까이함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그 카라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카라브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카라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멀리서 그를 보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호크라고 해서 조금 그런 이 어두움을 상징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라호크라고 하는 말은 거리상으로 보면 그냥 조금 먼 게 아니라 저 멀리, 근데 저 멀리에서 아주 그 요란한 채색 옷을 입고 등장하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형제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아버지가 보낸 아들입니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형제들과 요셉의 오랫동안의 어떤 원한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언약적인 어떤 예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멀리서 그저 표면적인 어떤 그 채색 옷과 같은 그런 표면적인 것을 그냥 선입견으로 확 믿어버리고요. 그러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되죠. 사실 우리가 이 쉽게 생각을 단정지어 버리는 이 경솔함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다시 다른 면으로 또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까지 가지 못하면 이 살기들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형제를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계속 가인과 아벨 이래로 에서와 야곱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계속해서 형제 살해의 역사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먼 거리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말씀이 멀게 되면 죽이려 하는 마음, 그 살기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것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죽이려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이 이유가
이런 살기를 만나게 될 때 굉장히 우리가 당혹스러운데, 왜냐하면 교회는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들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살기들을 오늘날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다방면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한 어떤 적개심, 분노, 살기, 또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거룩한 싸움인 것처럼 왜곡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는 말씀의 부재를 우리가 이유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오히려 더 폄하하죠. 지금 다 죽여야 되는 시간에, 다 창을 들고 일어서야 되는 시간에 말씀을 그렇게 읊고 있냐, 이런 식으로 아주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이 거하셔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증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두 다 이 형제살해의 원죄와도 같은 이 형제살해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 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하여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 할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꿈꾼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원래 그 의미는 무언가를 견고하게 묶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 실체가 아닌 어떤 꿈이 자신에게 소망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묶는다라고 그렇게 그런 표현으로 써 있고요. 또 이게 강해진다라고 하는, 강성하여 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할람 바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주님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꿈의 주인이 오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던, 내가 높은 자가 되고 당신들이 나에게 와서 꿇어 앉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의 원한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또 이 다른 별명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 별명,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라고 하는 말을 또 이렇게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죠. 청년들이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이 구절 안에서 선포하시곤 하셨는데요. 사실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꾸는 그 꿈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정말 요셉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야곱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꿈 때문이었죠. 또 그 꿈이 있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꿈이 없으면 욕망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목적인 어떤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이 할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어떤 이 게마트리아, 이 숫자 값이 이제 78인데, 그게 이제 하누카의 숫자 값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과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 성전을 봉헌시키는 것, 또 자녀들이 성장하고 교육되는 것이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카낙이라고 하는 것이 좀 훈련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그래서 집에서 길리워진 자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을 집에서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자들이고 또한 교육된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되기 위해서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제 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서로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는 바로 그 지점을 지금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그가 꾸는 꿈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를 한번 보자. 그러면서 구덩이에 우리가 그를 던져놓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특별히 예수아를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도 오늘 이제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유다가 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팔아 넘길 때에도 이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굉장히 강하였죠. 그래서 예수아의 십자가의 이야기와 지금 이 요셉이 고난당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를 죽이지는 말자,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장자로서 르우벤이 형제들을 그렇게 만류하죠. 그리고 그를 죽이지 말자라고 이렇게 만류하는 그 장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이 안에서 보게 되고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래서 조금 후에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르우벤이 그렇게 만류를 하죠. 사실 이것이 그 맏아들의 이 장자의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예수아의 죽음을 그 유대인들이 초래하고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혐의를 오랫동안 거두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아의 죽음을 만류했던 많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죠.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또 예수아의 제자들, 물론 그 어떤 다수나 또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 예수아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 묻혀 있는, 그러니까 이 만류하는 이 장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한 보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이야기와 또 요셉의 꿈과 또 그의 이 일종의 가상의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음을 뚫고 나오는 바로 이 이야기는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이에셰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시는 이 장면과 예수아의 고난의 장면과 요셉의 고난의 장면이 이렇게 일치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제 그 르우벤과 또 뭐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형제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숨을 지키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였던 그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의 생각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를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 르우벤의 음성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늘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소멸시키고 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 살해하는 바로 그 일들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그 놀라우신 그 꿈을 우리의 삶과 일치시키는 그러한 요셉의 복을 우리도 받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